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됐지요? 네, 그래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여주세요. 이제 계속 가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로도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PPT 넘겨주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혹시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걸까?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지호가 잘 대답을 해줬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메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쁜, 즐거운, 재미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여기 마스는 뭘까? 이 마스는 축하하는 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짜 뜻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기쁜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따라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엎드려 절하는 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 그게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까 못할까? 얘들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치 못하지.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수도 없겠지. 그래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들. 야, 오늘 지호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우리 이따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선곡도 할 거거든요. 선곡도 할 텐데 미리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고 목사님 말씀할 텐데, 자, 잘 볼 수 있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뭐라고요?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자,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여주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지요?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이 적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디서부터 구해내야 되냐면 여기로부터 보여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대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면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네,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바로 죄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얘들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계획을 글로 사람들을 뽑아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글에다가 적어놓게 했어요. 그 구원의 약속이 적혀 있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성경에다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자, 어디 적혀 있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구약 성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바로 옛 약속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예수님을 보내겠다.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몇 개나 있는 줄 아니? 다시 얘들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걸 쓰게 했는데 무려 이 약속이 몇 개나 있는지 아니?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님 보낼 약속을 몇 개 정도 적어놨을 것 같아요? 360개? 10개? 365개? 조금 더 가야 돼요. 365개보다 더 많아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무려 456개. 엄청나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직접적으로 456번이나 써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목사님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약속이 몇 개 있다고요? 456개. 보니까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책에는 75번, 75번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여기 선지서에는 243번이나 있어요. 나머지에 138번 해가지고 총 합치면 456번이나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나 예수 보낼 거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디다 적어놨는지 몇 가지만 볼까요? 네, 대표적인 약속 3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약속, 예수님의 탄생 장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했대요. 미리 써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가 나왔지 얘들아? 그런데 다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사렛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에요. 여기 나사렛.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태어났지? 마국간이 어디 있었지? 베들레헴. 얘들아, 베들레헴 보이니 여기? 벌써 왔네. 여기 있죠, 그쵸? 야,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만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셉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얘들아. 원래는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도 되겠지, 예수님을.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미리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여기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아까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호적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보여주세요.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미가 5장 2절이에요. 여기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분은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앞으로 이 땅에 보낼 메시아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지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신 거지요. 약속대로. 자, 두 번째 약속 볼까? 얘들아, 두 번째 약속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 방법과 이름. 예수님의 탄생하는 방법도 이름도 이미 하나님이 적어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 예수를 보낼 약속을 너한테 일러줄 테니 너는 글로 적어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말씀해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사람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거야. 700년 전에 약속했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기 탄생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얘들아 잘 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여기 선지자는 누구 선지자일까? 아까 봤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분. 얘들아, 이것까지 들으면 돼요. 예수님의 뭐?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다 써놨어요. 보여주세요. 여기도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려줬는데 한번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보세요.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거고 한 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 모사.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지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랬지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거다 700년 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아기가 있지요.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예요. 아까 전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들었지요? 지금 여기는 예수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이래요. 백성이라는 말은 누가 쓸 수 있어요? 왕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내 백성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기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33살, 33세가 되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얘들아, 목사님은 예수님이 왕인데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왕들은 백성들을 자기의 권력의 도구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요. 그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린 그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세상 왕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그분이 진짜 왕인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옛날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야기를 여러 개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따랐던 신하가 있었어요. 예. 전두환 대통령의 신복이었던,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누구 있죠? 그분이, 여러분, 끝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욕할 때 그 대통령을 끝까지 옆에서 지켰어요. 근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저분을 그렇게 따릅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분은 저를 알아줍니다. 그 대통령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군복무 시절부터 함께 생활하던 부하로 지냈었는데 그 시절부터 저분은 자기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아주는 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할 때 그분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왕이 나 살리려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앞에서 화살 날아오는 거, 그 왕이 몸을 던져서 나 대신 화살 맞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왕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별로 말할 게 없었어요. 맨날 어렸을 때 들었던 게 맨날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게 진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떤 분을 통하여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왕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진짜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때려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왕이시구나. 그게 그 순간 깨달아졌을 때 정말 그때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부르는데 여러분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부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때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왕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요. 근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들으셨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이 왕이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이제는 나도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 위해 목숨 버릴 수 있겠지요? 나를 위해 죽어진 왕이라면 나도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당연하지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저렇게 충성하는데 나를 위해 죽어준 왕이라면은 우리도 우리 목숨 버리는 거 안 아깝겠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에요.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아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 알려준 게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탄절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얘들아? 자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누가 등장했어요? 산타가 등장했고 얘는 누구? 루돌프. 여기 위에다가 뭐라 써놨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아까 들었잖아. 이게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일까? 틀린 그림일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이거라 그랬지요? 근데 여기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산타가 예수님 아니지요? 루돌프도 예수님 아니지요? 성탄절은 산타가 루돌프 타고 와서 선물 나눠주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이 말과 이 그림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알았지, 얘들아?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겠지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선물을 주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산타가 선물 주는 것처럼 선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계시는데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지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경배했어요.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의 동반 박사들도 와서 뭘 했어요?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했지요. 이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얘들아, 맞지? 우리도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 찬송합니다. 그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성탄절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아멘.